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사무실로 이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 서울의 기독교 방송국 중에 굿TV라고 여러분 아세요? 굿TV. 예. 뭐 CBS, CTS, 굿TV 다 기독교계에서 메이저 방송사인데 거기 총괄 이제 사장님이 장로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우리 부민교회 설교 쇼츠를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방송국 올해 이제 방송국은 이제 개편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잖아요. 그 부민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넣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절대 제 자랑하는 겁니다. 예, 자랑하는 거고요.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를 굿TV에서 방송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부산 경남 지부가 굿TV 부산 경남 지부가 이제 8년이 됐대요. 사무실 8년 됐는데 그 말을 저한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부산 경남 지부가 8년 됐는데 아무도 부민교회를 추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민교회 어디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확 상해서 그럼 계속 모르세요라고 끊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대신 저희들 그냥 원래 이제 설교 방송하면 후원금을 내는데 그냥 부민교회 그냥 방송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라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상을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민교회가 77년을 지금 7년 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신교단에서 부민교회는 큰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뭐 웃자고 잠깐 언급했지만 모를 리가 없는데 정말 알아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모른다고 했을 때 또 그게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라면 아까 그 PD는 그런 게 아니지만 악의적인 마음이라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무시하는 것 같고 하대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2주 전까지 살펴봤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막 쫓기고 그의 600명의 부하들도 막 지친 상태고 뭐 그일라를 도와준다고 블레셋과 전쟁도 했고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윗과 그 일행들도 지친 상황에 제보가 하나 들리는데 그 동네의 유지 아주 잘 사는 나발이라는 자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의 정서는 고아와 과부, 객들을 그냥 무료로 섬기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내 이름을 대고 좀 양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나발이 죄송합니다.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아는데도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다윗이 열을 받아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처복에 있었어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가서 말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며칠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지금 나발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지점을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나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나발은 말씀의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차단했다.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었다. 자,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여자는 총명하고 부모가 아니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예,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아마 주일인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저 완고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여드렸습니다. 뭐였죠? 무디다 그리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고집불통 그런 완전히 그냥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서 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했어요. 행실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캐릭터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도 좀 이런 분들 완고한 분들 있죠.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분들. 왜 다 저를 쳐다보세요? 예. 옆에 좀 쳐다보시라고. 예.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 있을 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참 성경의 이름이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 많은데 나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발의 뜻은 바보입니다. 멍청이, 바보. 아마 후대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나발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군데를 보면 되는데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이렇게 말해요. 17절 볼까요? 17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못 섞는다는 거.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뭐 전혀 참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이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막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소년들에게 이르되, 아비가일이 생략돼 있어요. 아비가일이 소년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지금 자신이 다윗을 말리러 가고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가서 좀 사과하면 어때?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해봤자 그냥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비는 게 낫지. 남편은 절대 굽힐 사람도 아니고 고집불통이니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나발이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이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불통이었다. 아내와 종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정도 보면 뭐 아내와 종뿐만 아니라 그 누가 말해도 뭐 돈도 많죠. 남 부러울 게 없죠. 자기가 말하면 안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가 축적이 되어 와서 이렇게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오늘 성경이 3000년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남의 말 좀 잘 들읍시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런 남편이 되지 맙시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 남편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라면 이거 뭐 이혼 숙녀 캠프 가면 됩니다. 이호선 교수 제가 소개했죠. 차가운 사랑 그분 만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영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행실이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말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다윗 너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친다. 내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의 원리를 갖다 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느냐 가지고 판별한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볼까요? 자, 제일 위에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듣지 않는다, 저 듣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리스닝을 말할까요?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다는 말할까요? 자, 예레미야 7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결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35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분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는 들었는데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가령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 한 번씩 꾸지람 할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시켰는데 안 해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요즘 애들은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게 뭐죠? 소리로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는 건 뭐죠? 왜 엄마가 하라고 한 걸 안 해, 그 말이에요. 엄마의 말 소리를 안 듣냐가 아니에요. 왜 엄마 말대로 실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게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느냐가 하나님께 속하였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은 높을 수 있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러지 못하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 속했지. 뭘로 하냐고요?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나 듣고 있어. 그 듣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냐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속했냐를 판별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목양실에 보면 책상 옆에 이렇게 선반에 영양제가 많이 있어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대장균, 대장균 아니죠. 잘못 적었네요. 유산균. 그동안 잘 안 챙겨 먹었어요. 막 놔뒀어요. 자, 목양실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씩 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전혀 제 건강과 상관없어요. 안 먹으면요. 그냥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 한 2달 전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조금 긴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달 동안은 막 있는 것도 누가 막 영양 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어요. 요즘 좀 얼굴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더라고요. 먹으니까. 먹어야 여러분 내 거가 됩니다. 내 거야. 말씀을 소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 애들이 기독교 학교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입학할 때 그 영한 성경책을 다 필수로 가져와야 된다. 이제 첫째는 새 걸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 거 사달라. 성경책 영한 영어로 된 거.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둘째도 너도 사줘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안 사줘도 된대요. 그리고 아빠 거를 달래요. 제가 한 18년 쓴 NIV 영어 성경책이 있거든요. 해진 거. 헤어진 거 말고 해진 거 있는데 그걸 달래요. 왜 너는 왜 새 거 사줄게 왜 그랬더니 여기서 아빠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애들은 달라요, 여러분. 네. 아빠 냄새가 난대요. 제가 좀 찡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를 주고 제가 새 거를 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사려고 서점도 가봤어요. 가보고 온라인으로 쿠팡에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봤는데요. 성경책이요. 아마 지금 여기 이제 60대, 70대, 80대 되신 성도님들 시대에 성경책 하면 주로 검정색 아니면 이렇게 갈색, 그렇죠? 지금요 색깔이요 너무 다채로워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성경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왔네.
너무 다채로워요.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요. 막 어떤 거 가죽에 막 색깔도 다양하고요.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한 사람의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이 많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저 북한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찢어진 종이로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지금 칭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 이거 말이죠.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를 1차적으로는 바울의 설교나 주의 종들의 설교를 저게 저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이 의미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혹시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성경의 정확한 해석에 근거한 설교라면 내가 좀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도 저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이 자리하고 있죠? 저 괄호예요.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일하느니라. 영양제가 많은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책이 많은 거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든지 큐티를 통해서, 요즘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보여지든지, 이거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저 집사가,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나발은 은혜의 눈을 감았어요. 첫째, 귀를 막았어요. 말씀의 귀를 막고, 둘째는 은혜의 눈을 감았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실 거예요.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도 될까요? 한 3,000년 전 보시면 되죠.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죠. 그리고 모세가 1,500년, 3,000,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리고 다윗이 1,000년,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BC 기준으로 하면 700년 전, 그렇게 연대가 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요 지금 대관령 목장 사장보다 더 부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냐. 물론 가업을 처음에 이어받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데 15, 16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나발의 종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장님께, 나발에게,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종들은 다윗과 부하들에게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왜 줘? 내 건데 그걸 왜 줘?
방금 15, 16절과 11절을 같이 놓고 보면 사자성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배, 은, 망, 덕. 예. 다윗과 부하들이 밤낮 자기의 재산을 지켜줬다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랬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나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사람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죠. 참 필요할 때, 정말 힘들 때 도와주고 곁에 있어줬는데 자기 살만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들은 인간관계 속에 경험한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공동체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민교회 위임 목사로 이제 위임 예배를 하는데, 보통 위임식을 하면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와서 이제 특송을 해줍니다. 축하한다고 특송을 해줘요. 의리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64회인데요. 하전사님 몇 회죠? 81회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교가 있나요? 81회는 있네요. 네. 그 64회 동기들이 좀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신학을 늦게 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8살, 10살 그 이상 많았던 좀 형님들이 동기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자기들보다 한참 어린데 대부민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 단톡방 밴드가 있는데 제가 위임식 한다는 소식을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신경 못 썼는데 저 녹산 쪽에 가면 큰물결 교회라고 김주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 절친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걸 항의를 하고 이제 동생들 몇 명을, 제가 밥을 사줬던 동생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명 와서 특송을 했어요. 형님들은 안 왔어요. 마음이 서운했죠. 자기들이 할 때는 저도 가서 했거든요. 저 서울도 가고 막 경기도도 가서 저도 특송을 부르고 했는데, 그리고 한두 달 뒤에 그 동기의 회장 형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이름 말하면 안 되죠. 딱딱 이름이 뜨는 거예요. 제가 안 받으려다가 혹시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나 보다 제가 또 마음이 또 여리잖아요. 그래서 받았죠. 그랬더니 처음엔 그래, 그래 현명아 축하한다. 그래 내가 이번에 그래 못 가봐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도 이 형님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제가 그랬는데 그게 주 용건이 아니었어요. 그래 현명아, 내가 한 2시간 뒤에 대학병원에 좀 가는데 너 교회 차 좀 대도 되나? 이런 거예요. 네, 대라 끌고 줄게. 이렇게 마음이 든 게 아니고,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예요. 필요할 때는 또 찾는구나. 그 서운함, 인간적인 서운함.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와 신뢰를 하나님께 범할 때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불러내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집에 큰 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필요할 때 찾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11절을 다시 보시면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그들에게 주냐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죠. 내 떡과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걸 왜 주냐는 거예요. 완고함의 극치죠.
여러분 바로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발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친 거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헌금 돌려달라는 분이 있었다고. 기분 나쁘면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내 거라는 거 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자원하여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여러분 나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해서 소출을 얻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잘 알아요. 이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히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상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에요. 내 양이라고. 내 걸 왜? 내 걸 왜 교회가 요구해? 내 건데. 왜죠? 이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아니 숨 쉬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 자꾸 잊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붕어 기억력이 3초라는데 금붕어 뭘 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끝으로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그리고 다른 것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뭐죠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 가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 캠핑장 가 있을 거고 그냥 뭐 교회고 나발이고, 오늘 주인공이 나발이죠. 교회고 뭐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근데 여러분 저 에베소 2장 8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원만 은혜로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안 그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도 은혜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 교회 말씀 괜찮네, 난 믿어볼까? 뭐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죠.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전도 받아온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끔찍한 고난과 질병과 암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실망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도마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도마처럼 우리도 못 보면 못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믿어져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이 최고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만해질 수 없고 완고해질 수 없고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변질돼서 변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 꼭 붙들고 남은 생에 초지일관 곁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